미국에 의사가 꾸민 짐 포펜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부모님도 아이가 어려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포펜이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는 그러한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늘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늦은 밤에 불 꺼진 포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놀라서 방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이 포펜이 나무 토막하고 낡은 실을 가지고 연결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포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포펜이 그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어두운 곳에서 나무들을 연결하며 실을 매듭짓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들은 결코 포펜의 꿈이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이 포펜은 턱걸이로 정원에서 대기번호 몇 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진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숙련된 나무 토막과 실을 연결하는 그 손길의 훈련은 아무것도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펜은 미국 최고 외과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지에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능성은 믿음을 통해서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막 외치고 하니까 좌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열심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더 보태어 주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의 북해도 와서 이 교육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식물학 교수였던 크라크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청년들에게 식물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철저한 신앙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떠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을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9개월밖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클라크에게 성경을 배우고 식물학을 배웠던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거하고 비범한 거하고 차이는 꿈에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돈이 안 듭니다. 그러죠? 별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꿈은 여러분,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여러분, 달걀이라고 다 같은 달걀이 아닙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달걀의 미래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듯이 인생의 미래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꿈이 크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꿈에 따라서 인생은 지평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악천후였습니다. 악천후의 소용돌이 속에 인생을 그야말로 23년, 17세 때까지 어머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거의 30년 가량을 악천후와 소용돌이와 비바람과 폭우와 폭풍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보태지니까 요셉도 그 열심이 플러스 알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주중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한 교회, 힘든 교회에 다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도와주자고 십시일반 돈도 내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은혜스러워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요. 의리 없는 인간들이요. 지구를 떠나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 원불교로 가라고. 원불교 가서 목사라고. 의리 없는 인간들이요. 후배 목사들을 수백 명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다네. 그 현장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사가지 없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불교 가서 목사라고. 웃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악천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성골이니 진골이니 육두품이니 천문이니 백정이니 이렇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체면 문화와 서열 문화가 적용되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안동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서 오전 11시 예배를 그 교회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몇 개월을 한 3개월 정도를 노테션회가 가는데 저보고 가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 갈 수 없잖아요. 자비랑 들여서. 그래서 경주에서 차를 타고 대구 가서 대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이제 안동으로 가서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그 지역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니까 한 20여 명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동을 하나님의 열심을 주는 거예요. 너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그래 돈을 다 주고 올 때 보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까지 나오는 데도 버스를 타지 않으면 힘들고 거기에 대구 왔다가 경주를 와야 되니까요. 그래 걸어와야 되는 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다음 주에 올 때 돈을 드리겠다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야말로 30년 가량을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오늘 17세라고 했습니다. 17세 때에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잘 되면
다른 목사가 질투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 여러분들 너무 잘 되더라도 겸손하십시오. 너무 소문내지 마시고 그냥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 가운데 험악해지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그런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밀어주는 그는 요셉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공갈 협박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보니까 800년 전에 몽골 유목민이 인구가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150년 동안 유럽 1억, 2억 인구를 다스렸습니다.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대단했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비교가 안 되고 나폴레옹도 대가 안 되고 히틀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땅을 차지했는데 770만 킬로제곱미터라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문자도 변변치 않는 몽골 유목민이 그러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징기스칸이 가진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CEO 징기스칸의 책에 보면. 여러분, 세상도 꿈을 꾸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대를 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수만각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자기 몸이요. 하나님, 저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본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교의 꿈만을 가지고 그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역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다가 원불교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민이라는 책을 써서 프랑스 교육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소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두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아이 가운데 한 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루소에게 물었어요. 그럼 루소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는 아주 부잣집 아이고 그러니까 한 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거예요. 루소에게 물었어요. 이 어린아이 가운데 이 두 아이 가운데 누구를 교육시켜야 되겠느냐고 루소에게 교육학자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교육시켜야 되겠습니까?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부유한 집 아이를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죠? 가난한 환경의 아이에게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게 많대요.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를.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을 교육하라 하면 부유한 집의 아이 먼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와의 대화를 토대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소의 예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과 고난이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고난이 죄나 저주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에만 집착해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가난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사학가 한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꽃을 든 남자로 소망 화장품의 강석창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매우 약한 사람인데 체질적으로 약했대요. 이거를 역이용해서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개발해서 창업 10년 만에 매출이 750억, 여러 곳에 지점을 내어서 또 하게 되고 15억 정도의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대요. 매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자기가 약한 체질이고 어려운 환경을 역이용해서 믿음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처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는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꿈이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인생의 아름다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그분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설매를 만들어줄 때 역학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두 아들의 꿈이 비행기를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문제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해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그야말로 17세 때 떠나서 여러분 23년 만에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살입니까? 40살이죠. 40살. 17세 23년. 여러분 2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을 견디기도 힘듭니다. 한 달을 견디기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견디기도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이냐 보면은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 맺힌 타양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하고 지금 감옥하고 같겠습니까? 지금 감옥 가는 사람들 보더라도 건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그 당시에 감옥이 2년 썩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꿈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성경은 호기심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질관, 꾸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중의식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려고 할 때 그 집중이 내가 되도록 이 내가 만들어준대요. 내가 만들어준대요. 미국의 심리학자, 최초의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역시 목표가 명확할수록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꿈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불친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혼란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추적해 갑니다. 그럴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초지일관의 대가였습니다. 어려움과 악몽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의 꿈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그 꿈을 믿음으로 유지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교육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내가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벌은 돈이 1000만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보태주면 그게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모세는 나일강 물 위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났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만나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고 다니엘은 좋은 환관장을 만나는 복을 누렸고 바울은 바나바와 누가를 만나서 위대한 선교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더하신다, 플러스 해주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요셉에게 엄청나게 밀어주셨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든지 한글로 표현하든지 보면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노예가 구원자로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있잖아요. 참으로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죠. 이 도마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외국 사람은 출입금지였다고 합니다. 출입금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대요. 목수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도마가 열심히 목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목수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명성이 자자하니까 사람들에게 목수도 가르치고 집도 지어주고 막 이런데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불렀는 거예요. 불러서 그러면은 내가 돈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원하는 돈을 다 줄 테니까 왕궁을 좀 지어달라고, 근사하게 나무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왕이 이 도마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대요. 그리고 왕이요, 몇 년이면 딱 짓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래 틀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기초 작업을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자재를 사고 해가지고 어디에 되느냐, 촌마다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구제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왕이 준 겁니다. 왕이 선사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 3년이 흘렀는가 봐요. 왕이 신하들에게 도마가 성전을, 자기 왕궁을 다 지었는지 행차해보자. 그래서 행차해보니까 기초만 있고 없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왕이 도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사형 날짜를 잡아놨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왕궁에서 일하는 사촌형이 있어요. 왕의 사촌형이. 사촌형이 도마의 사형 집행일이 내일이라고 하면 오늘 꿈을 꾸게 됩니다. 사촌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화려한 집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문패에 보니까 동생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맞느냐 하니까 당신 그 동생 왕의 이름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은 한 일이 없는데 그저 왕인데 하니까 도마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집을 지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했는 그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에게 갔습니다. 왕의 사촌형이에요.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내가 어젯밤에 이러한 꿈을 꿨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당신의 왕궁이 이 땅의 거는 비교할 수 없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 도마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던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되어서 당신이 화려한 집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도마를 석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열심히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배, 3배, 10배, 100배로 보상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성숙만큼 당신의 인생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23년 동안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온 교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